민수기 15장, 16장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그 제사와 제사 방법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민수기 15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속죄하면 사함을 얻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사함을 얻는구나.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구나.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죄 사함이 없다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이렇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는다. 참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민수기 15장 25절이 온 회중을 위한 죄사함이었다면 민수기 15장 27절과 28절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또 속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속죄함을 받고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속죄하면 그들이 또 사함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특히 레위기에 많은 제물이, 속죄 제물이 번제단에서 죽어갔는데 그 속죄 제물은 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고, 내 죄가 속죄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한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냥 말로 속죄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가 없고 죄를 안 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한없이 정말 말하면 할수록 더 그 사랑이 깊어져요. 민수기 15장과 16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사건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나무하러 가서 나무를 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를 붙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범한 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16장부터 나오는데 고라와 르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요. 또 은밀하게 유혹한 족장 250명과 함께 아론과 모세를 반역한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 될 권한이 있다라고 그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면서 그들이 데모를 한 거죠. 제가 에어넷신 읽어보니까 이 반역은 모세의 사촌 고라가 은밀하게 꾸민 음모였다, 그렇게 에어넷실에 기록되어 있는데 반역을 한 겁니다. 이때 모세가 호소한 호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서 성막 봉사를 하게 했는데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이 아주 큰 일인데 왜 제사장 직분을 그렇게 탐내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고라는 막 그 백성들에게 내가 지도자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건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막 비난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화를 내면서 에어넷신에 보니까 막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막 그 뭡니까 막 때렸다 그런 짓이 나오는데 치려고 했다고 나오는데 에어넷신에는 죽이려고,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들이 원망해서 죽은 그 사건을 누구에게 다 책임을 돌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사건이 민수기 15장하고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요. 모세에게 대적한 사람은 여러 무리였고요. 그리고 또 온 백성들이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 사건이 민수기 15장하고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에게. 자, 민수기 15장 35절 말씀 한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민수기 15장 35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참 아주 엄하게 처리하셨어요.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라.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엄하게 처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렇게 엄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안식일을 아주 가볍게 여길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처리하신 것이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용납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막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게 입력돼야 되는데 이때 안식일이 용납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통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처리하셨어요.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옷 다 가장자리에 뭘 달아라? 38절에 보니까 청색 리본을 달아라. 청색 끈을 달아라. 이 청색 끈을 옷 가장자리에 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준행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말해서 안 들으니까 옷에 그 청색 리본을 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기억나는 게 세월호 사건 기억하려면 다 뭘 답니까? 가슴에 노란 리본 답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노란 리본 달고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다 리본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까 봐 옷에 청색 리본을 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제 마음속에 우리도 좀 옷에 좀 그렇게 달고 살면 좀 기억하지 않을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는 청색 리본을 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하시면서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두 번이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확 닿았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냈다고. 너희 하나님 되려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얼마나 가슴이 찡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내가 네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를 사탄에게서, 사망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려고. 두 번째, 제사장이 되려고 음모한 고로와 그 반역자들에게 에어내신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거절하자 민수기 16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해중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해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왜 온 회중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회중에게 이야기해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제가 에레시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모인 회중들이요, 하나님 편에 있는 회중들이 아닙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편들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생각이 났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떠나라.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멸망당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거니까 바벨론에서 떠나라. 분리하라는 기별이죠. 분리하라는 기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도 죄로부터 나오라. 죄로부터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떠나라. 그러자 백성들이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난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그냥 쫙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해 버렸어요. 아주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반역자들이 생기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빠르게 전염된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자 선지자 405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기별을 줬습니다.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기별을 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그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250명의 항로를 쳐서 뭘 만들어라? 기념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기념물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기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교훈을 삼게 해라. 예. 기념물에 대해서 40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념물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교훈을 삼으라고. 향로를 이렇게 250명 제사장이 되려고 탐욕을 부렸던 그 250명의 향로를 가지고 쳐서 기념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훈을 삼으라고.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옷에 청색끈을 달게도 하고, 이런 어떤 기념물을 삼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민수기 17장에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12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죠. 그리고는 그 12지팡이를 어디에 둡니까?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어요.
12 지팡이를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도 어땠습니까? 증거궤 앞에 두어 교훈을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어서 정말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아론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너와 아론은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때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또 엎드려요.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지시합니다. 급히 지시를 해요. 아론, 너는 지금 향로를 빨리 가지고 그 향을 피워서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속죄하라고. 민수기 15장 46절이요. 46절하고 47절 우리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속죄했어요. 급히 가서 향로를 피우면서. 근데도 많은 사람이 그때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죠? 저도 유튜브 보면 막 여러 이야기가 떠돕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느니, 하나님의 심판이 중국에 내렸느니, 중국에서 막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떠돌고 많은 이야기가 떠돌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1,000만, 가톨릭까지 하면은 한 2,000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자, 이런 나라가 참, 제가 이렇게 세계에서 1위 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좀 슬퍼요.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한국이 1위예요. 술집 많기로. 제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보면 외국은 이런 술집 잘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흥청망청 그러면서 그런 한국밖에 그런 나라가 없다 그래요.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제가 그 글에 보니까 2등하고 엄청 차이가 많아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러브 호텔, 모텔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거의 세계 1위예요. 47%인가 8%인가 돼요.
인구 대비해서 교통사고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약 4분의 1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3명이나 4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그 타락하고 정말 그 술문화, 먹는 문화, 러브호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서 사람들이 고통당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이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음성 속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론 정부가 온갖 지금 그걸 다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대책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민수기 15장과 16장을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받았던 교훈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의적으로 영혼이 죽어버려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실수해서 몰라서 또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가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지금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서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타치 안 하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믿음이 죽고 영혼이 죽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딱 경외하면 이 땅에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 눈치 보면서 막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두 번째, 민수기 16장과 이렇게 17장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졌던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불평하거나 반역하지 말라. 누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고라나 막 그 다단 이런 사람들이 아론 너만 제사장 되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요, 불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거기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민수기 15장 16장에서 내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계획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제사장이 되려고 반역한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죄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의 품성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한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또 몰라요. 그리고 한쪽으로 가요. 아니요. 우리는 두 하나님의 품성,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그러나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31절에 로마서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뭘 못 지킵니까?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켜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 하면 그 사람이 충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저도 사랑을 좋아하고 자비를 좋아하고 긍휼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믿음을 좋아하지만 믿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마음 아파요. 그게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욕돌리는 건데 진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쪽으로 믿음과 사랑이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를 내가 이야기하면 진짜 내가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면 그 은혜가 뭐가 됩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면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심판을 이긴 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심판을 이기는 자인데, 심판을 이긴 자의 기쁨과 행복과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아무렇게 살면 안 되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 다 하신 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을 마음속에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쓰고 사랑을 쓰고 믿음을 그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 하신 건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몇 말씀 제가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좀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면요, 나에게 축복이 돼요. 아멘. 안식일을 정말 준비해서 신실하게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키면요, 안식일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은혜가 임하고. 정말 바쁨 중에 막 세상에서 살다가 허겁지겁 뭐 그렇게 안식일 지키지 마시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충실하게 지키면 안식일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안식일을 좀 신실하게 지키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고라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교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요. 예수님은 낮은 자로 임하신 겸손한 분이에요. 근데 나는 고라와 다단과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또 하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정로를 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두 극단으로 빠지게 해요. 두 극단으로. 제가 백성들을 보니까 두 극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 어떤 은혜주의로. 두 극단으로 빠지게 해요, 사단은. 우리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자비에 치우쳐 공의를 무시하지도 않고 공의에 치우쳐 자비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라, 두 기둥을 붙잡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정로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늘 예수님 안에 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정말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신을 이렇게 살피면서, 세상은 참 어지러워요. 세상에 눈을 돌리면요, 정말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눈을 돌려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민수기 15장
16장에 있는 이 세 가지 사건 마음에 좀 깊이 기억하셔서 옷에 뭘 달아라? 청색 지퍼를 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해서 반역했던 그들이 그 향로를 가지고 정말 기념품을 삼아서 대대의 교훈을 삼으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살구열매가 맺혔던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우리 주님께 충실해서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